제 생각입니다.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상당한 여자가 아닙니다만 미모를 갖고 있지 않았을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담의 머리에 불이 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상당한 체격과 풍채를 가졌다라고 볼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아마도 그도 또한 잘생겼으리라 라고 그렇게 짐작해 봅니다. 역시 가룟 유다의 머리에 불이 났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담의 외모가 가룟 유다의 외모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의 중심 마음은 결단코 아름답지 않았다는 거죠.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나는 어떻는가? 외모가 어때서, 내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무엇이 이렇기 때문에, 형편이 저래서 라고 할지라도 내 중심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내 아들 내 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답다 라고 하신다면 아담과 비교하겠습니까? 그 누구와 비교하겠습니까?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집에 거룩하게 쓰여지는 가장 귀한 그릇이 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큰 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쉽게 선악과를 연상하면서 아담이라고 말할 겁니다. 아니,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은 것으로 인해 인류의 가장 큰 죄인이 아담이라면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린, 그래서 자기의 손으로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아 버린 가룟 유다는 그러면 그의 죄는 어떻다고 보아야 할까요? 어쩌면 가룟 유다는 선악과를 먹어 범죄한 아담보다도 더 악한 자는 아닐까 싶습니다. 그가 아담보다도 더 악한 자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요한복음 12장 5절에서 6절 역시 세 번역입니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단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말씀. 그가 입으로는 그렇게 말할지라도 마음으로는 딴 생각, 딴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닌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간사하고 간교하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12제자 가운데에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이다 고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3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음이 괴로우셔서
환히 드러내어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성경은, 그리고 예배 시간에 우리는 그렇게 말을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진정으로라고 말합니다.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 사람이 다름 아닌 가룟 유다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에게는 가룟 유다라고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가룟 유다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가 몰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가룟 유다 한 사람을 놓고 보았을 때 그에게 주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접니까? 내니이니까 라고 말하면서 마치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듯이 말합니다. 성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한 이후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는 어땠습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 그는 마치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듯이 말합니다. 하와에게, 심지어는 하나님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시치미를 뗍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남 탓을 하게 되어지죠. 누가복음 22장 47절 4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시고 계실 때에 한 무리가 나타났다. 열둘 가운데 하나인 유다라는 사람이 그들의 앞장을 서서 왔다. 그는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인자를 넘겨주려고 하느냐? 아직까지 너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눈앞에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받은 돈이 은 30세겔이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하루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계산을 해 보았을 때 은 30세겔에 해당하는 오늘의 돈은 대략 1200만 원 정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가 예수님의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받은 돈이 1200만 원이었다면 그 돈으로 그는 무엇하려 했을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다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을 예수님을 보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10년, 20년, 수십 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유다처럼 팔았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범죄한 이후에 아담, 예수님을 팔고 난 뒤에 가룟 유다에게서 나타나는 양상, 나타난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핑계를 대더라는 것이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내가 잘못한 것 아니야.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라고 말했던 것이 범죄한 이후의 아담, 범죄한 이후의 가룟 유다였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서 계속 거듭되는 핑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지적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생각할 때에 신앙의 삶 가운데에서 계속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기도해야 할 시간에, 말씀 보아야 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시간에 지금 이 시간은 아닌 것 같아. 이것 때문에 나는 기도할 수 없고 저것 때문에 말씀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연거푸 발생되어집니까? 상황이 좋지 못하여서 피곤하기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라고 하는 상황에 계속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거듭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변명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매우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유다에게 시간은 흘러서 그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죄 없이 못 박히게 되는 날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침에 가룟 유다에게 소식 하나가 전해옵니다. 예수님께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실 그것이 유죄다 무죄다 따져놓고 판결한 것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된 판결조차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가룟 유다의 귀에 예수님께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자 그에게 양심의 가책이 들기 시작했을까요? 어느덧 죄책감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도저히 그는 집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은 30을 챙겨들고 집으로 나와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달려가서 그 돈을 돌려주면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소. 세 번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 없는 사람을 배반하여 그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니 나는 죄인입니다 하였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죄책감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을 겁니다. 분명 예수님을 판 것은 큰 잘못이었습니다. 아니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그를 올가맨 것은 죄책감이었습니다. 그 죄책감에 가룟 유다는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죄책감이라고 하는 그 올무에 갇혀서 살아갈 때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죄책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들고 묵상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죄책감이 몰려올 때 그 모든 것을 멈추어 버리게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라고 하면서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심각한 타격을 받게 하는 것이 죄책감이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죄책감에 한번 빠지게 되었을 때에 그는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안타까운 결과를 그는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한 번 꼭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에게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예수님을 팔아버렸다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기회가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기회조차 그는 날려버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지 않을까. 오늘 우리들만큼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주어진 첫 번째 기회, 그것을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때 예수를 넘겨준 유다는 그가 유죄의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 그 언돈 30잎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 때문에 예수님께서 라고 생각한 나머지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쳤더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가룟 유다는 뉘우쳤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늦게나마 알았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기가 저지른 일을 뉘우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가룟 유다 그는 무엇을 해야만 했겠습니까? 그는 어디로 가야만 했겠습니까? 다름 아닌 예수님께로 가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책감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것은 결코 자신이 받은 돈을 돌려주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 돈만 돌려주고 나면 후련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죄책감이라는 것이 돈을 돌려준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여전히 그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니 뉘우쳤다면 그 마음 그대로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다윗이 다윗 되게 한 것, 다윗을 다윗 되게 한 것, 그것은 성경이 무엇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잘못했습니다. 엄청난 심각한 문제를,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 이후에 뉘우치고
깨닫고 자신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알고 난 뒤에 행동이, 모습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 일반 보통 사람들 근처도 올 수 없는, 그야말로 천형이다라고 말하였던 그 시대에 육체적인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나올 수 없는 상황, 나와서는 안 되는 상황, 그 시대에 그럼에도 다른 사람들이 정해놓은 당신은 천형을 받은 자야 라고 말했을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왔던 모든 사람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잘했든 잘못했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그가 그럼에도 구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대제사장,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설사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그 돈을 받고 없던 일로 해준다고 한들 빌라도에게 잡혀가셔서 유죄 판결을 받으신 예수님의 입장이 바뀌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람에게 가서 죄책감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는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바로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 5절입니다.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 두 번째로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만난 후에 돈을 성전에 던지고 예수님께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선택을 해버립니다. 이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정도로 그에게 죄책감이 몰려들었다면, 죄책감이 그에게 그렇게 심각하게 자신 스스로 생명을 끊을 만큼 죄책감이 그를 괴롭혔다면 더더욱 예수님께로 나아가야만 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그는 스스로 자신의 선택으로 행동해 버리고 맙니다. 돈에 대한 미련은 버렸다는 것입니다. 돈을 들고 나 이 돈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은 돈에 대한 미련은 버렸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는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었습니다. 그 죄책감에 대한 미련, 그것으로 인해 자신이 이 모든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미련한 마음, 마지막 순간까지 그에게 기회가 있는 그 순간까지 그는 버리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 기회마저 그는 자신의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결국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러한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책감이라고 하는 감정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책감이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감정을 해소시켜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어찌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또한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의 마지막 삶의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가진 최대의 약점이 되어버린 그 죄책감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라고 하는 그 강점으로 바꾸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면, 깨달았다면, 뉘우쳤다면 그게 죄책감이라는 것으로 자리 잡아서 우리의 삶을 심각하게 누르고 있다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때다라고 성경은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감히? 하지만 억지로라도, 두렵더라도, 걱정이 되더라도, 부끄럽더라도 가야 합니다. 사순절입니다. 이절기, 이 사순절이 다 가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시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매여져 있다면, 눌려져 있다면, 내 환경에 대한 돌파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내 스스로 우리는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게 어디 말처럼 그렇게 쉽습니까? 그렇죠. 눌려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면 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며 고민하며 걱정하겠습니까? 해결할 수 없으니까 눌려져 있을 수밖에 없겠죠. 매여져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 그대로, 눌려져 있는 채로, 매여져 있는 채로 나에게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나오라. 내가 해결하리라. 그 방법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선포하라 명령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시작되어지는 그 말씀을 부분적으로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굵은 배 옷만을 걸치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으라.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거쳐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린 가룟 유다도 이 이야기를 알고 지혜로운 태도로 따라했다면 참 좋을 뻔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룟 유다의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 요나의 이야기를 떠나서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순서, 우리의 차례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죄책감이라고 하는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순간이 왔다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니느웨 사람들의 지혜로운 행동이 바로 오늘 나의 행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주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조개 속에 모래가 들어갑니다. 뾰족하지는 않을지라도 조개 안에 모래 한 알이 들어오면 그 조개에게는
심각한 문제, 조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아픔과 고난과 고통의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조개는 어떻게 합니까? 왜 조개가 모래알을 뱉어내 버리지 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의 살을 찌르고 긁어대는 그 아픔을 줄 때 조개는 그 아픔을 품고 또 품습니다. 감싸 안고 또 감싸 안습니다. 그래서 탄생되어지는 것이 진주가 되어집니다. 조개 안에 모래가 들어오면 조개는 그것을 품어서 아예 진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심각한 죄악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릴지라도 주님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진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죄책감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다름 아닌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관심이 있어서 예전에 상당히 많이 보았습니다. 서양 건축가들이 저들의 시선으로 우리나라의 가옥 집을 보고서 탐복했더라 라고 하는 자료들을 몇 차례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가옥의 특징적인 것이 서양의 건축가들의 사고와 다르게 못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소위 짜맞추기라고 하는 방식으로 집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에 서양 건축가들은 놀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집을 지었다는 것입니까? 나무를 잘라서 한 부분은 튀어나오게, 또 다른 한 부분은 들어가게 해서 맞추어서 맞대어서 집을 지었다는 것이죠. 어떤 부분은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부분은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느냐는 것이죠. 내 삶을 바라보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내 삶에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삶에 튀어나온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와 연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 삶에 들어간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튀어나오게 하셔서 나와 하나가 되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하였을지라도, 또한 그것으로 인해 죄책감에 시달릴지라도 그대로 주님께로 가지고 나오라. 주님께서 해결하시겠다. 주님께서는 전혀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라고 하는 그 말씀, 어쩌면 그것은 너희들에게 원한 부분이 있느냐, 내가 들어가게 해서 내가 너희들을 감싸 안겠다, 너희들이 들어간 부분이 있느냐, 내가 튀어나오게 해서 또한 너희를 다 감싸 안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가 어떤 원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것조차 품으시는 주님의 모습, 그것을 우리는 사순절이 다 지나가기 전에 발견하고 깨닫고 스스로 죄책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주님,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를 예비하고 계신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이 준비하신 그 십자가와 같이 저의 십자가 주님 앞에 들고 나왔습니다.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옴으로, 그래서 긍휼과
자비로 주님 앞에 구할 때 죄책감이 되었던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그 올무에서 벗어나 주님과의 더 깊은 은혜의 삶을, 시간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